오늘 내용은 전주에 이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다음 왕이 될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와 반면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신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숨을 타는 자를 구하여 오자고 의견을 신하들이 댑니다. 지금 얘기로 바꾸면 뮤직 테라피를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뮤직 테라피를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할 때 뮤직 테라피스트로 다윗이 추천되어지게 됩니다. 이새는 진짜 놀랄 지경입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저쪽에서 양떼나 치라고 했던 이 말제가 여기서도 불려가고 저기서도 불려가고 계속 불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그 부름을 받고 사울왕 앞에 가서 그가 악신이 임할 때 그가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에게 평안함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도대체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 왕위에서 폐위되기도 하며 그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귀신들이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 도망가기도 하는지 그 여호와의 영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같이 상고하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의 영, 지금의 얘기는 성령인데 이 성령의 사역과 능력은 워낙 크고 아주 광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은요 13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영은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람이 아닌 존재에 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건물에 임할 때도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맞는가? 우리가 성전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했던 성전입니다.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저히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임했다고 성경이 쓰셨고 그곳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하기를 그 성전에서 네가 빌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내가 응답하리라라고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약속했던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 성전이, 그 건물이 바벨론의 침입이 있으니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세웠어요. 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세웠습니다. 헤롯이 세운 46년쯤 될 때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성전에 들여다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가리켜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의 티도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져서 지금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기름 부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 건물, 예배당에게 기름 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단체나 공동체, 교회 연합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죠. 제일 좋은 예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킨 백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항상 편안하든가요? 항상 만사형통하든가요? 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찬란한 시대도 겪었고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건너기도 했지만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방의 애워싸임 속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좋았던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존재했을 때만 찬란한 영광이 있었고, 바른 지도자가 그곳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고 모든 애워싸는 대적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어떠한 공동체나 단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있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요일 날 죽은 스티브 잡스, 그를 통해서 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단한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도 제대로 케어를 못했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서 애플이라는 좋은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세웠던 그 회사에서 본인은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지금의 애플의 아성을 쌓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애플이라는 그 자체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세상 일도 그 사람 하나에 의하여 동일한 단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좋은 리더십이 계속되어지면 아름다워지는 예는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병철에 의하여 잘 나가던 데가 그 아들 이건희에 의하여 더 크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은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세운 리더십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영락교회의 토백입니다. 제가 섬길 땐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무 교회가 커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를 이하여 박조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2배를 더 늘려놓으십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오시고 네 번째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 영락교회의 부와 영광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교인들이 다 나갔냐? 아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 리더십 하나가 바뀌니까 완전히 썰물처럼 바닥을 치더라 이겁니다. 지금 좋은 예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 예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종현 목사님이 와서 크게 더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 그 사랑의 교회 말로도 영락교회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이러한 예보다 리더자가 잘못 써서 사람을 한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 공동체와 그 기업과 그 모임이 망그러지는 예를 본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단체에 속한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머무르며 악한 영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는 그분이 말씀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후에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건물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은 사람에게 임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힘과 그리고 물질과 마음과 기도가 쑤여지길 원합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시설이 완성되고 나면 사람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나귀턱뼈가 자기 혼자 움직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나귀턱뼈가 그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나귀턱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에 잡혀진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키우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어느 곳에서나 그 사람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막 어저께 그런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12학년 돼서 졸업하려고 그러면 이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 동네 대학교에 오면 우리가 풀 스칼라십에 모든 거 다 해주겠습니다. 이 교회 출신 고등학생, 대학생 한 명만 좀 우리 교회, 우리 동네로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 것 같습니다 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 임했던 곳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요, 줏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선택당했던 그 사람이 줏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텅 빈 고목나무처럼 옛날 일만 회상하고 이랬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한 고목나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항상 봄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듣고 읽는데 부담감을 느낍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른 교회에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늘 사울을 보면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울이 왜 그의 왕위를 빼앗기고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여호와의 신은 나에게서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사울의 예를 보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영은 비어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어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해이한 모습으로 있기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빈틈을 주지 않고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둠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비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는 얼른 어둠의 영이 다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2가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다스림을 받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기 전엔 어둡습니다. 불을 켜면 어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끄는 순간 그 어둠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지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게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 당한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은 피폐함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 보며 옆에서 수금을 탔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을 향해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악신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비었다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빈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빈 마음의 모양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선한 마음까지도 잡아먹습니다. 왜? 그것이 탐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도 다 잡아먹습니다. 선과 악이 없이 나는 무조건 다 비워놓기만 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잡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빈 것으로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듯이 하나님 아니면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요,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성품을 뛰어넘는 성품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상황이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은 다음입니까? 인정받기 전입니까? 인정받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미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요시하고 밀고 들어가면 사울은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가 뭐예요? 임무가 하나님이 버린 왕, 이제 내가 들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왕의 무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힘들고 아프다니까 라라라 해서 귀신 쫓아주는 일.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보자고요.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여러분들 자존감에. 이제 저 사람은 네임덕 걸려서 끝났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 처음 맡기는 일이 와서 나를 위해서 악기나 타라는 거야. 노래나 하라는 거야. 잘 자라 내 아기 워이 이거.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는 아무런 서스럼 없이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다윗이 배려이 없어서요? 자존감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합쳐져서 나중에 골리앗을 쳐부술 때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내 성품을 삼켜서 여호와의 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성품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성격이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게 해버립니다. 덮어버려서 내 성격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의 여호와의 성품이 뭐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성격,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 저 사람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옛날 같으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옛날 같으면 딴 생각을 해야 되고 딴 말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어. 왜? 여호와의 영의 성품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고 다 죽여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를 포박하는 무리들을 깨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참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세웁니다. 약 올리고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아주 추잡한 모습으로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자기를 찔러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합니다. 왜? 성령의 성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것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리 변해? 변하는 거예요. 내게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것? 성령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영에서 살펴보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로 얘기하고도 저에게 올무가 될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립니다. 승질내는 거. 정말 최유찬에게는 모르겠어요. 너 말해놓고 안 지키니까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둘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신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화내는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한다면 공의와 정의 때문에 화를 내도 된다? No. 여기 펴져 있는 이사야서 42장이 얘기해 주던데요. 예수님은 순한 양거,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그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신답니다. 그런데 그 정의롭게 바꾸시는 방법 중에 그 소리치는 소리가 거리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데요. 담장 밖을 넘어가지도 않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정의 외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 내면서 뭐 바꿔버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화를 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메인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서. 화는 왜 낼까요? 내 의야, 내 의. 내 계획과 내 뜻이 남았어. 내 생각이면 내가 예전에 했어. 야, 나는 이런데 지 의가 남아서 그래. 누구 의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교회는 끌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질 부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없기 때문에. 자, 성령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성령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랍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고맙기까지 합니다. 왜?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그 좋은 걸 그러니까요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혹자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인데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가냐고. 맞습니다. 성령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가 오래서 오는 거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분명히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원하면 좋은 아버지시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답니다. 이것이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구해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금요기도회 안 나와보셨죠? 금요기도회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보시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들은 이 시간에 내가 쇼부 좀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운행하셨으면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 나에게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변화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와 주셔야지 더러운 성질을 안 내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두 눈을 감고 주님께 올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신 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 우리 한번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 나를 만지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것 되게 하시고 내 성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밍밍하게 왔다 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백날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도 못하는 어리석한 사람들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강한 주님의 백성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영을 사모하는 자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라는 자들마다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샬롯 제1장로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을 저희들이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그러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